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8월 26일, 8월의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희가 또 이 귀한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후 3일간 저희들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외롭거나 피곤하거나 힘들지 아니하게 믿음 가운데 소망으로 또 주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이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또 영광스러운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저희가 신실한 마음으로 나와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예배 가운데에서 크신 평안과 위로와 그리고 삶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대로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올려지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의 말씀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8월 마지막 주이면서 저희가 오늘 이 수요 예배를 통하여 믿음을 세우는 말씀 시리즈로 까지 말씀을 보았고 우리들의 믿음의 내용들을 바른 믿음의 내용들을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세워가고 또 바르게 깨우쳐가고 이해해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교재를 교회 이 믿음을 세우는 말씀 시리즈의 모든 강의의 교재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오늘 그 30번째 시간입니다. 30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마지막 종말론 가운데 마지막에 있는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세우는 말씀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크게 7개의 분야로 이 말씀을 믿음의 내용을 우리 말씀으로 세워 나갔는데 첫째는 어떤 부분이냐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 뜻하신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지고 우리에게 깨달아질 수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포착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출발의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 출발은 하나님이 우리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이르를 하나님의 지식을 가질 수 있는 어떤 능력과 근거는 우리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인간들에게 그 구원과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하나님이 알게 하여 주실 때 그 한계 내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진리를 알려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인데 그 계시에 의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또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경험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계시의 근거 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진리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세우는 말씀 가운데 모든 것의 근거가 되는 것은
다른 데서 얻은 우리 인간의 지식과 어떤 역사적인 산물에 대한 또 축적된 인간의 지식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그 계시, 우리가 받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계시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는 것이에요. 그 계시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진리를 보여주신 그 계시가 무엇이냐면 다른 어떤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모든 것을 담아두셨기 때문에,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진리에 대한 우리들의 생명의 삶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근거하느냐? 바로 이 성경에 근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과 그리고 신학적인 것과 그리고 모든 교회의 삶, 이 영적인 삶의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의 말씀인 성경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인 성경에 더하거나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되고 더하거나 빼도 안 되고 이 성경 말씀이 가라하는 곳에 가는 것이고 서라하는 곳에 서는 것이고 성경이 말씀하신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이 잠잠하신 것에 대해서는 잠잠한 것이에요. 다른 것이 우리가 다른 것을 통하여 우리의 진리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믿음은 철저하게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성경 안에서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성경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계시를 받다, 어떤 좋은 말씀이 있다, 성경은 불완전하니까 또 다른 계시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집단들은 다 이단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이 성경의 하나님의 계시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단원으로 우리는 이 성경이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는가, 그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시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작정하셨습니다. 모든 만물, 우주 만물의 역사를 이미 그 깊은 지식 가운데, 신비한 지식 가운데 이미 다 정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decree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작정에 따라서 선택하시고 이루십니다. 섭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그 작정 가운데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 또 인간의 죄인들의 심판을 위해서 예정하셨고 선택하셨고 그리고 예정하시고 이 과정을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본 것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가 본 것은 인간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죄인된 인간의 모습을 다뤘습니다. 죄의 상태에 있는 인간입니다. 인간에게 들여온 것이 피조물인 인간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인데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겁니다. 그래야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한, 반역한, 하나님 앞에 반역한 상태예요. 그것이 죄인된 상태입니다. 그래야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인 것이에요. 하나님과 반역한 상태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으로서는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인간 그 자체로 보면 굉장히 비극적이에요. 네 번째 단원으로 그러면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방법인데 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이게
기독론, 그리스도론, 크리스톨로지가 되면서도 이것이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속죄의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 속죄론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죄인들이 죄를 씻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네 번째 과에서 다룬 우리가 기독론, 속죄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턴먼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속하는 방법을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방법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자신을 제물을 삼아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가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아닌 그 사람들이 의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론이요 속죄론입니다. 다섯 번째 과는 무엇이었냐면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된 하나님과 화목된 자들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가, 성령께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구원하신 영으로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 내주하시고 그 삶을 인도해 가시는데 그 구원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를 다루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크게 보면 성령론이라고 이야기하고 또는 이 구원론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소테리올로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론이에요. 그래요. 이 성령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적용해 가시는 거죠. 그래야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칭의, 우리를 또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콜링,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성화시켜 주시고 sanctification,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adoption,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하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연속해서 이루어지는 우리들의 삶의 변화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론에 있어서의 구원의 여러 측면이 구원의 서정이라고, 구원의 질서인데 그것이 여러 면이 있지만 회개와 칭의와 선택과 영화와 그 아들됨, 양자 삼음, 이 성화의 과정이라든지 여러 개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은 다 무엇이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우리가 누군가 하는 것이 변화된 것이에요. 신분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단번에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성화는 그렇게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날마다 변화되어 나가는 점진적인 변화, 그래야 완성에 이르게 되는 그 구원의 역사를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구원론, 구원의 서정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섯 번째 과에서는 교회론을 배웠고 교회의 모습과 교회가 반드시 행해야 되는 것들과,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복음을 전하는 일과 권증하는 일, 그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되는 교회 표지들, 교회는 어떠한 것인가, 거룩하고 성결하고, 또 교회 표지들이 여러 개 있었잖아요. 교회로서 마땅히 지켜야 되는 것, 또 교회가 행해야 되는 성찬과 세례에 대한 그것을 우리가 이 교회론, 그리스도의 성도들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된 성도들의 공동체인 이 교회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과, 일곱 번째 과로 무엇을 우리가 오늘 마지막 시간까지 다루냐 하면 종말론입니다. 종말론. 종말은 어떤 종말이 있는데, 종말이 있어야 되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죽은 자의 상태가 어떤 것인가, 심판은 어떤 것인가, 중간 상태는 있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이 종말론에서 다루었고, 이 역사적인 종말론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바와 같이 우리의 실존적인, 우리들의 삶에 실제로 일어나는 종말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항상 종말을 앞에 두고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개인적인 실존적인 종말에 대해서도 봤습니다. 오늘은 이 종말론의 마지막 시간이고 또 이 믿음을 세우는 말씀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으로서
오늘은 부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부활은 모든 것의 완성입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자가 일어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라 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구약 성경도 이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죽음으로써 다 끝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읽은 바와 같이 요한복음에서도 죽은 자의 부활이 있어요. 의로운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고 악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입니다. 부활이 다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끊어지면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고 우리의 의식이 끊어진다고 우리의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존재를 심판하시고 또 영화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이게 부활이에요. 죽어서 다 끝이 아니라 영원토록 존재하게끔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부활을 잘 알아야 되는데, 부활은 어떤 것일까요? 부활의 성격, 성질에 대해서 보면은 부활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니까 부활에 대해서 성경은 사모하라, 기대하라, 기다리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어떤 영으로만 있는 것이다, 영으로만, 그 영이 살아나는 것이다, 육은 이제 흙으로 다 돌아가는 것이고 영으로 살아나는 것이다 라고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영만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영으로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육으로도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그 몸의 부활인데 그 부활하신 몸이 이전의 몸하고는 그렇게 비슷한 형상으로 보이지만은 같질 않아요. 다른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계시를 받은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은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하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부활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고린도전서 15장 42절을 보시면은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합니다. 다시 사는 게 부활이잖아요. 다시 죽게끔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는 것이에요. 죽음의 것들이 다 지나간 것입니다. 사망아 내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 다 졌다, 사망의 권세를 다 깨졌다, 이제 생명의 역사만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예전에 살아왔던 모습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썩을 것이 아니라 썩을 것을 통하여 썩지 아니할 것을 심는 것이에요. 썩지 아니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43절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삽니다. 부활은 영광스러운 것으로 사는 것이에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그리고 육의 몸으로 심고, 우리 육체의 몸으로 심고 무엇으로 삽니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여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부활은 무엇이냐면 영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몸이라는 것이에요. 몸은 사람이 영과 혼으로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영과 육이 합쳐져 같이 있을 때 그걸 몸이라 그러는 겁니다. 이 육체 덩어리만 가지고 몸이라 그러질 않아요. 육체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영이 있는 그 상태를 몸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육체, 그 부활 전에도 이 육적인 몸이라 그랬는데, 이 육적인 몸을 벗고 육적인 몸으로 이제 그걸 통하여 부활은 무엇이냐면 신령한 몸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 영어로는 이 spiritual body라고 했는데 body예요. 근데 영적인 body. 이 육의 몸,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안에 영혼이 있으면서 우리의 육체 가운데 사는 이 몸인데 이 몸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부활의 몸은 무엇이냐? 혼만 부활하고 영만 부활해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히 육체의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그 육체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이 육체하고 다르다는 것이에요. 신령한 몸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의로운 자나 악한 자나 모두 부활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죠. 의로운 자는 생명을 위하여 부활하고 악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당하는 것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어떤 사람은 부활되고 어떤 사람은 부활되지 않는다. 믿는 사람들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부활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부활되지 않는다. 이것이 아니라 정확한 말씀의 가르침은 부활은 모든 사람이 된다. 그러나 부활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선택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예정된 자들과 심판에 이르게 하는 유기된 자들이 있는 하나님의 작정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한 일을 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 가운데 있는 자들, 즉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배반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부활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부활의 시기가 언제가 되는 것인가? 부활의 시기, 성경에 의하면 일반적 부활은 그리스도의 재림이나 세상 끝날과 일치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한다. 또 마지막 심판 전에 전천년 왕국설에 따르면은 마지막 심판, 주님 재림하시고 이제 천년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심판이 있게 되는데 그 마지막 심판에 다 부활할 것이다 해서 이중적 부활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시간적인 의미로만 따지면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의로운 자의 부활이 있을 것이고 또 마지막 날에 불의한 자들에 대한 심판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장례를 치를 때 우리는 천국 환송이라고 합니다. 이제 육체의 몸을 벗고 영적인 몸을 입고 신령한 몸을 가진 부활한 모습의 생명의 삶으로 하나님 앞으로 가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장례를 치르면서 이별해야 되지만 그 이별이 절망적인 이별이 아니라 천국에서 다시 만날 약속이 있는 그 천국으로 떠나는 분을 환송하는 그런 장례를 치릅니다. 그것이 믿음에 바른 거죠. 영원한 이별도 아니고 영결도 아니고 명복을 빌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명복이란 말은 말이 좋은 것 같지만 그건 심각하게 어두운 말입니다. 깊은 음울한 그 땅 속의 권세의 그 복을 빈다는 것인데 이게 죽음의 권세죠. 그런 말 쓰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겁니다. 믿음의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장례를 치를 때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제 죽었으니 어떤 분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육체를 벗고 주님의 품으로 가시고 이제 땅에 묻히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무덤이 열리고 그때 땅에 묻혀 있던 자들이 다 살아날 것이다. 이것이 부활이 될 것이다 라고 이해합니다. 성경이 또 그런 면도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또 동일하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양편에 두 강도가 달렸었는데 그 한쪽 강도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낙원이 어디냐면 천국이에요. 그런데 내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천국에 있을 것이다. 즉 영원한 부활로 생명의 부활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죽었던 자들이 무덤 가운데 있다가 그 무덤이 터지면서 부활하는 그런 역사의
그거를 기다리는, 부활을 기다려야 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이 땅에서의 그 육신을 벗음과 동시에 일어나는 그 부활을 이야기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런데 이것은 오류와 모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류와 모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오래전에 교회에서 제가 말씀을 배웠을 때는 이제 우리가 죽으면 무덤에 들어가서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다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살아날 것이다. 무덤이 열리고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배웠어요. 주님 하신 말씀 가운데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맞는데 현재적으로 이 육신을 벗을 때 일어날 부활이 현재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그 두 조화를 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공부했고 이렇게 연구했습니다. 이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시간의 흐름이에요. 이제 죽음과 부활의 사건은 이 시간의 흐름을 벗어나는 하나님의 초시간적인 역사입니다. 그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공간과 시간이라고는 범주 가운데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는 그거를 뛰어넘지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육신을 벗고 우리의 주님 품으로 가고 부활의 새로운 생명의 삶을 시작할 때는 그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이 육체적인 삶의 한계를 벗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이 시간의 의미는 빠져버리고 없어지는 것이에요. 영원한 현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 땅의 시간이지만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하여 영원한 현재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부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천국에 들어갈 텐데 그때가 언제 되든지 미련 없이 아쉬운 것 없이 당당하게 기쁨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그렇게 사모하던 천국의 삶을 영원한 부활의 삶을 주님과 함께 누리고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믿어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몸에 제가 살다가 이 땅에서 남기는 것이라든지 그러한 것이 하나도 없으면 좋겠어요. 천국 가서 영원토록 부활의 생명으로 살 텐데 그래서 이 땅에서 살던 것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매장도 하지 않고 묘도 없이 그냥 화장하고 깨끗하게 주님 품으로 영원의 생명의 삶으로 가려고 합니다.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영광되게. 왜? 이 땅의 삶보다 훨씬 더 현재적이고 가장 영화롭고 가장 아름답고 그 사모하던 주님과 같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지금의 이 땅에서의 삶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천국의 삶,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천국의 삶을 현재적으로 허락하셨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기대함과 소망함 가지고 그 천국의 삶이 시작되기를 바랄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로 들어갈 겁니다. 죽음이 이런 것이에요. 죽음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왜 죽음이 과정이냐면 부활의 삶을 허락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음은 넘어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내 삶이 지금 좋고 안락하고 편안하고 가장 현실적이고 이거 놓치면 어떡하나 염려가 많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아침 안개와 같고 있는가 싶으면 없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삶입니다. 한시적인 것이고 찰나적인 것이에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가진 자들의 부활과 그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영원한 생명의 축복과 영생과 그리고 천국의 삶을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확실한 것이거든요. 거기로 들어가는 과정이 죽음인데 무엇이 두려워요? 그런 거 없어야 돼요. 물론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진다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안타까움이 있죠. 그러나 그 잠깐의 헤어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 생활 같이 하고 예수님 잘 믿고 구원의 소망 가지고 확신 가지고 모든 식구들이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영생의 약속을 가진 자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천국의 영생 가운데 모여들게 되는 것이에요. 같이 사는 것이에요. 영원토록. 죽음은 그래서 이 땅에서의 죽음은 부활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사망은 내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은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을 앞두고 많이 두려워합니다. 제가 메릴랜드에 있을 때 어떤 여자분인데 그 여자분들이 걸리는 이 암에 걸려서 한국에서 치료받지 못하고 어떻게 미국으로 와서요. 그때 제가 섬기던 교회 그 유능하신 그 산부인과 의사 계셨는데 그분에게 수술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너무 병이 많이 진행돼 가지고 수술은 잘 됐지만은 이 생명을 연장할 수 오랫동안 연장을 못했습니다. 근데 심각해져 가지고 그 병원에서 이제 호스피스로 옮겨지고 그리고 결국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어요. 믿음 없는 분이 오셨다가 그 한 1년 정도 메릴랜드에서 투병하시다가 그 가운데서 예수님 만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세례받고 그 딸도 세례받고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본인이 이제 세상 이제 돌아가실 거를 이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장례 준비를 했어요. 장례 준비를 하면서 깨끗하게 화장해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래 잘하셨어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품에서 영원히 이루어지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땅에 내가 미련이라든지 어떤 건 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 부탁하고 떠나십시오. 천국이 있어요. 주님이 영원한 삶을 예배해 두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화장하기로 준비하는데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저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 화장 못할 것 같아요. 너무 뜨거울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다.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육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슬픔이지만 영적인 관점,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이 관점으로 볼 때는 하나에 넘어가는 과정이에요. 생명으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약한 것을 벗고 강한 것을 입는 것이에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 것입니다. 육적인 몸이 신령한 몸을 이제 입는 것이에요. 이게 무엇이냐면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이라는 것이에요. 부활에 이르는 길이 죽음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들의 육신의 몸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그러니 부활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고민과 문제와 어려움의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부활,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역사가 이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 영원한 심판 가운데 들어가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이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못해요. 유교에서는 공자에게 그 제자들이 와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니까 내가 삶을 다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죽음을 알겠느냐?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유교는 굉장히 현실적인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이 구원의 길은 가장 현실적이면서 영원한 것이에요.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이 현실적인 걸 부정하지 않지만 이 현실적인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이 부활의 삶을 통하여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현실적인 우리 육적인 삶은 넘어가는 것이고 이것을 벗어야 되는 것이고 이 육적인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부활이 열리는 겁니다. 그럼 최후의 심판은 어떻게 되는가? 최후의 심판은 부활과 최후의 심판은 물려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심판이 진행됩니다. 로마서 14장에서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참 많아요. 여러분 그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성경 구절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심판은 누가 하십니까? 심판은 누가 하십니까? 심판은 오직 주님께서 하십니다. 심판의 주체는 주님이십니다. 서양의 조크 가운데 천국에 이르는 조크들이 많은데 그때 조크가 이제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서 이제 천국문에 가는데 천국 입구에서 누굴 만난다고 합니까? 베드로를 만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베드로가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해서 정리를 한다고 하잖아요. 마치 베드로가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처럼 조크지만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사실 아니에요. 베드로도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피조물일 뿐이에요.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나의 행위가 아니고 나의 자랑이 아니고 나의 업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았는가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시면 이 심판을 넘어서 부활의 생명 가운데 천국에 들어간 백성들은 다 무엇을 입느냐? 세마포를 입고 있는 것이 깨끗한 옷을, 죄 씻음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물론 그 심판을 하실 때 천사들이라든지 여러 그 내 생물이라든지 또는 그 어떤 피조적인 존재들이 성도들의 심판에 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들은 심판자들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심판대 앞에 섭니다. 예외 없습니다. 우리 피조물인 인간들도 우리 사람들도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리고 또 피조물들이 있어요. 영적인 존재들, 사탄 심판됩니다. 모든 천사들도 심판됩니다. 하나님이 다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자들 영원한 형벌 가운데 심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악한 영의 세력들, 사탄, 마귀들은 저 깊은 무저갱 가운데 영원토록 가둬놓으시는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 심판의 자리가 어딘가?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는 천국의 하나의 공간으로서 우리가 들어가게 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라인데, 그 부활의 생명이 거기서 이루어지는데, 그 심판은 어디에 이루어지는가? 혹자들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건 상징이다. 지옥의 불이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의 그림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지옥을 이야기할 때 분명히 가시적으로 경험될 수 있는 불못, 타서 죽지도 않는 불못, 영원토록 고통받아야 되는 그런 장소, 플레이스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시기는 주님 재림하실 때, 모든 피조물들이 주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그때가 심판의 날입니다. 그때는 날이라고 했지만 24시간이라고 하는 하루의 시간이 아니라 그 날입니다. 이 시간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떠나 있는 것이에요. 그때입니다.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가 라고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심판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제가 준비한 이 교재 가운데도 이렇게 썼어요. 116페이지에 심판의 기준, 표준, 성도들과 죄인들이 심판받게 된 표준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된 의지일 것이다. 하나님이 그 심판에 대한 기준을 두셨다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은 자연법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고, 유대인들은 구약 계시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고, 복음에 충만한 계시를 안 자들은 복음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합당한 것을 베푸실 것이다 라고 교재에 썼는데, 이 말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무엇으로 그들이 심판을 당할까요? 이방인들, 복음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은 자연적인 법을 가지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 자연법을 잘 따랐는가? 즉 양심을 가지고 살았는가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유대인들은 구약에 나와 있는 계시대로,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율법을 지키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표준을 따라 살았는가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다.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자들은 그 복음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믿음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방인들대로 양심에 의해서 구원이 될 수 있고, 구약의 시대 유대인들은 그들의 율법에 따라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복음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 사람들은 이제 그 믿음에 따라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 구원이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다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로 쓰는 것은 안 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에요. 따져보세요. 자연법을 따라,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면 그 심판을 통과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율법이 이 땅 가운데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란 그 율법을 다 지켰던 사람이 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있다면은 그 영원한 그 구원에 관한 심판에 있어서 그 표준이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이라든지 자연법이 된다면, 또는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면, 그것은 내가 그걸 얼마나 지켰느냐, 내가 그걸 얼마나 이루었느냐 하는 자기 의로움에 의하여 구원되는 자기의 구원의 의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전적으로 수동적인 것일 수밖에 없는데, 그래야 모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만약에 이방인들이 양심과 자연법에 의해서, 구약의 백성들이 구약의 율법에 의해 갖고 심판을 받는다면은, 비록 그들이 그 심판을 넘어갈 양심적인 사람도 없고 율법을 다 지킨 사람도 없지만, 만약에 그것이 그렇게 허락되어 있는 심판의 기준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전적인 구원은 무시되는 것이에요. 깨져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오늘날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날 복음이 거의 모든 종족들에게 전해졌는데,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은 양심적으로 잘 살면은 심판을 통과할 것인가? 그들의 힘으로 노력하여 양심적으로 살았다? 그것이 그들이 심판을 통과하는 기준이 될 것인가? 자기 구원을 자기가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까지 가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고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 복음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안타깝고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구원만이 참된 구원이고 하나님은 오직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의 이름을 통하여 그의 피를 통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의 피로만 심판이 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표준은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흔들리면 안 됩니다. 최후의 상태, 악인의 최후는 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에요. 영원한 형벌의 장소입니다. 연옥하고는 또 달라요. 연옥은 그 천주교에서 말했던 그 상상적인 그 연옥이라고 하는 건 이 땅에서 지은 죄의 모든 잔재를 벗어내는 그 고통받는, 고통당함으로 깨끗하게 되는 과정에 이었는데, 물론 성경에 나오는 거 아니지만 지옥은 과정이 아니라 영원한 결과예요. 형벌의 자리입니다. 죄 씻음이 없는 자리입니다. 모든 은총과 은혜가 사라져 들어가지 않는 그런 자리입니다. 어떤 기대도 가질 수 없고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고 영원한 형벌만 있는, 끝없는 고통만 이어지는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형벌만이 존재하는 그 자리예요. 영원토록. 이것이 악인들의 최후의 상태입니다. That's it.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한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런 최후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의인의 최후의 상태는 하나님이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천국 가운데에서 영원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거동락하는 그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 죄된 몸, 약한 몸, 욕된 것, 썩을 몸을 벗고 썩지 않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을 입고 주님 앞에 거룩한 백성의 기쁨의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후의 상태예요. 완전히 두 극단적인 최후의 상태입니다. 천국에 상급이 있는가? 상급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 상급에 대한 의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주님을 헌신하고 주님께 나아가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원한 복락 가운데 들어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의 더 헌신된 삶을 살아가도록 요구되는 것이에요. 이 부활과 최후 상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데, 우리는 오늘 이 마지막 시간인데 이 부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삶의 미래는 영광스러운 것이다. 부활의 삶이다. 흔들림 없는 부활의 삶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과 은혜, 그 생명의 역사를 누리면서 바르게 믿고 바르게 믿음의 삶을 살고 바르게 세워가는 우리 모든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되셔야 됩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세상의 고통에, 세상의 외로움에, 어려움에, 유혹과 시험과 흔들리지 마세요. 이 땅에 흔들리는 어떤 것보다 그것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구원, 그 구원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부활, 영원한 부활의 생명, 천국, 여기에 비하면 이 땅의 어떤 것들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죽음까지도 그 앞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이 부활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인데, 우리의 이 믿음을 가지고 굳건히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담대하십시오. 당당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부활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다른 데 흔들리지 말고 오직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마지막 절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부활을 아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흔들리지 마시고, 견고하게 흔들리지 마시고, 이 부활 가운데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바른 믿음을 세워가며 이러한 축복으로 나오시는 그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굳건한 성도들, 주의 자녀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광고를 좀 알려드립니다. 이 믿음을 세우는 말씀 시리즈 30과를 했는데 30번에 대한 교재는 다 교회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워드 파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교재 가운데 중점적으로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내용에 대한 것을 믿음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따라오는 그것을 근거로 이야기할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을 많이 넣었어요. 어디로부터 말씀 어디로부터 이런 것이 나오게 되는가, 이런 걸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성경 구절을 많이 넣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가 9월 세 번째 주일 9월 20일입니다. 9월 20일 주일 예배 후에 정기 공동회로 모입니다. 정기 공동회로 모여서 공천위원회에서 공천하신 장로, 집사, 공천자들을 피택하게 됩니다. 예배 시간을 그 9월 세 번째 주일은 이 공동회로 인해서 주일 예배를 10시에 한 번만 연합으로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요 공동의회는 10시 주일 예배를 마치고 공동회로 모이겠습니다. 이 공동회가 아직은 저희 교회에서 현장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추구할 수도 있지만 문제들이 어떤 법적인 문제들과 절차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우리 현장에서 모여서 인펄슨으로 공동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날 9월 세 번째 주일 9월 20일에 연합 예배를 마치고 우리 체육관에서 우리 그 거리를 유지하면서 우리 공동의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례교인들께서는 참여하시고 우리 직분자들을 선출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지혜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뜻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세우는 말씀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시작으로 해서 오늘 부활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의 믿음의 내용들을 확인하며 채우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로 주신 이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주장하심과 하나님의 목적하심과 또 하나님이 어떻게 사역하시는지를 늘 깨달아 분명한 지식과 지혜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 절망하지 아니하고 혼란스럽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으로 주신 이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세워지는 저희 모든 성도들,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는 대로 믿고 믿는 대로 살아가는, 오직 말씀에 근거하여 이 믿음을 세워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이 땅의 생명의 삶이 아침 안개와 같고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약속하신 부활의 생명은 영원하여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넘어 열리게 되는 새로운 세계, 영적인 세계, 영원한 세계의 삶을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임이 부활인데, 하나님 이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방향지어가게 하시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게 하시고, 부활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되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견실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